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 아니면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았던 그 영적인 경험들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명하노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라는 이 말은 중요한 명령, 꼭 기억해야 할 명령, 지켜야 할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분명한 명령, 확실한 명령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엄중한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의 세계의 상황과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디모데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이었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그 네로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고 병적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비참한 삶,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바로 그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제가 그 당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비슷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국과 세계의 정황이, 여러분 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또 걱정을 합니다. 어떤 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염려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또 세계는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세계 정서로 인해서 오르는 물가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했는데 물가로 인해서 무엇 하나 쉽게 사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점점 오르면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결국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장기 공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3포, 이제는 5포, 7포, 이제 9포,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 없이 게임에 빠져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현실 세계에 희망이 없으니 이제 가상 세계에 더 들어가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청년을 살리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시대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또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명령, 이 유언과 같은 권면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말씀, 똑같은 권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이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명령처럼 이 엄중한 유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전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힘써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성도와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돼 라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전해보고 듣지 않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운다고 쉽게 변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32주를 몇 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계를 나누어서 6주, 14주, 12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1년에 32주를 이어서 하는 제자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32주를 훈련하면서 말씀도 읽고 공부도 하고 독후감도 내고 큐티도 하면서 정말로 빡신 훈련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할 때 참여하는 분들은 마치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정말로 잘 따라오시고 신앙이 한껏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이 천사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처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많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있고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쉽게 돌아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견지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책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경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꾸짖는 것, 그것이 원어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죄를 꾸짖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경계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적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경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계속해서 우쭈쭈만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는데도 잘했어, 잘못을 하고 있고 땡깡을 부리는데도 계속 우쭈쭈 해주면 그 아이는 결국 버릇이 나빠지고 나중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말을 듣는 아이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잘했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죄에 대한 지적도 그 죄에 대한 결과도 말해줄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은혜만을 끼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복의 말씀과 또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말씀들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과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탕만 계속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저도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제가 여러분에게 경책을 할 때, 또한 경계할 때, 그리고 권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 믿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면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과 또한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경계와 경책이 필요하며 또한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전파하고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말과 사상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더러운 욕망과 정욕을 충족시킬 말들과 사상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귀가 가리워서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선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찾아다니고 또한 축복해주는 강단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경책과 경계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주는,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에 여러분도 자유하실 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저에게 상담과 상의를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통보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결정에 대해서 목회자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님, 더 기도해 보시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말만을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전파하며 가르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사람들의 마음에 걸릴지라도, 그들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때론 그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을 잃으면 복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시대의 사역자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이 맡겨진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모든 일에 신중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중한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이루고 말과 행동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하여서 진리를 고수하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다가 그분이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됩니까? 혹시 그것도 농담이거니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야기한 대로 이 신중한 자세로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때로 그것이 공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으셨던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방해가 있고 또한 거부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도전과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복음 전도자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가장 즐거운 일이고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엄중한 명령, 또 우리에게 하는 이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이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정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알려주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주의 뜻을 말하면서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견지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